네, 안녕하세요. 어, 일상에서 즐기는 마음의 휴식 시간입니다. 음, 오늘은 제가 전에 그 유튜브에서 보게 된그 디가 니까야라고 부처님의 초기 경전 말씀이죠. 그래서 디가 니까야에 있는 깨왔다 경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 유튜브에서 BBS 불교 방송에서 하는 그 만화 그림을 해가지고 부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봤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디가 니까야의 깨왔다 경이라는 그 내용이 좋아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어서 앉았습니다. 이 깨왔다 경에 처음에는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마지막 부분에 좀 길긴 하지만 마지막 부분에 아주 부처님의 가르침에 완결판 같은 마지막에 그 마지막 그 한수를 이렇게 딱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하 하고 이걸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다, 같이 느끼고 이야기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앉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의 가르침에 모든 경전이라든가 이런 가르침을 어느 정도 알고 이해하고 깨닫고 그리고 이 마음 자신의 본성 이 자리를 좀 보고 난 다음에 이 내용을 접하면 더 크게 와닿을 수 있어요. 도대체 그 마음이라는 자리 그 본성이라는 그 자리 그거는 내 안에 있지만 도대체 내 안에 있다 하고 늘 함께하고 있다 하고 그런데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걸까 하고 많이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가르침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완결판 이런 느낌, 그 궁극의 끝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걸 같이 읽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가 유튜브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이렇게 순서대로 읽어볼 거예요. 이게 시간이 33분이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꽤 길어요. 그래서 그냥 제거하고 그 부분만 읽을까 하려다 그럼 좀 재미없으니까 이렇게 좀 길게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좀 빠르게 읽어가면서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제가 말하는 그 내용을 한번 또 음미하고 느껴보기로 해요. 그래서 리모컨을 눌러서 합니다. 자, 뼈왔다 경 디가니까야에 있습니다. 자, 그 내용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날란다에 빠바리 깜바숲에 머무셨다. 하루는 장자의 아들 깨왔다가 세존이 계신 곳을 찾아와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쪽으로 물러나 앉았다. 세존이시여, 이곳 날란다는 번영한 도시입니다. 바로 이 와서 질문하고 있는 이 주인공 바로 이 사람이 깨웠다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과의 그 대화 내용을 깨웠다 경이라고 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세존이시여, 이곳 날란다는 번영한 도시입니다. 부유하고 인구가 많아 항상 사람들로 붐비며 이곳 사람들은 세존께 깊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인간을 넘어선 법에서 비롯된 신통의 기적을 보일 능력을 지닌 비구 한 분을 지명해 주십시오. 바로 이 장자의 아들인 깨웠다라는 사람은 이 마음, 본성, 그죠? 깨달음 이거에 대한 자기만의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다? 바로 신통을 보는 아주 어마어마하고 신기방통한 이러한 재주를 부리는 이러한 것을 갖다가 가르침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것이죠. 그죠? 신통을 보여달라고. 그러면 날란다에 더 많은 이들이 세준께 더욱 깊은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세준께서 말씀하셨다. 깨웠다요. 나는 비구들이여 오라. 흰옷을 입은 제가자들에게 인간을 넘어선 법에서 비롯된 신통의 기적을 보여주어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신통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말이죠. 깨웠다가 말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께 무례를 범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간청드립니다.
부디 인간을 넘어선 법에서 비롯된 신통의 기적을 보일 능력을 지닌 비구 한 분을 지명해 주십시오. 그래요. 인간을 넘어서고 또 법에서 비롯된 그 기적, 신통한 기적을 보여달라는 것이죠. 그죠? 보통 깨달음, 뭐 위대한 부처님, 그럼 막 이렇게 이 깨닫다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신통방통하고 무언가 나와 다른 또 다른 그 능력이 있을 것 같은 그러한 것을 지금 생각하고 이렇게 또 물어보는 것이죠. 재차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날란다에 더 많은 이들이 세존께 더욱 깊은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세존께서는 다시 거절하셨고 장자의 아들 깨웠다는 세 번째 간청을 드렸다. 그러자 세존께서 답하셨다. 깨웠다요. 나는 세 가지 기적을 세상의 지혜로 깨달아 설합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워낙 신통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내가 살짝 이 신통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정작 신통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이 내용을 계속 읽어보면 알겠죠. 그러자 세존께서 답하셨다. 깨웠다요. 나는 세 가지 기적을 최상의 지혜로 깨달아 설합니다. 세 가지란 신통의 기적, 예지의 기적, 가르침의 기적입니다. 깨웠다요. 신통의 기적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워낙 신통하니까 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기 한 수행자가 하나에서 여럿이 되고 여럿에서 하나가 되고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아무것도 없는 호봉처럼 담과 성벽과 산을 통과하며 물속처럼 땅속처럼 들어가고 땅속으로 들어가고 땅 위에서처럼 무리를 걸어다니고 앉은 채로 날개 달린 새처럼 공중을 날아다닙니다. 또한 저 막강하고 위력적인 해와 달을 손으로 만지고 쓰다듬고 저 멀리 범천의 세계까지 몸의 자유자재함을 바랍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고 청정한 어떤 이가 그의 신통을 보고 믿음이 없고 청정하지 못한 다른 이에게 자신이 본 것을 전합니다. 버뜨려 그 수행자의 위대한 신통과 능력은 실로 놀랐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고 청정하지 못한, 잠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거는 좀 전에 이야기한 거 있죠. 바로 이 내용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여기서 세 가지 신통이 있다. 신통과 기적을 이야기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신통의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그죠? 신통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만 신통에 대해서 여기 한 수행자가 하나에서 여럿이 되고 여기서부터는 이 신통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신통이란 말 그대로 정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대로의 신통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이 마음,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본래 성품짜리 이 하나의 의식 온 우주를 굴리는 이 하나의 의식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와 이 전체가 서로 하나로서 운영되고 있는 상태. 그 모습을 지금 이렇게 신통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한 수행자가 하나에서 여럿이 되고, 그럼 이 말을 어떠한 사람이 정말로 한 명이 여러 명이 되고 여러 명이 한 명이 되고 이렇게 신통방통하게 부른다는 뜻이 아니죠. 바로 이 마음, 이 하나의 의식, 이 온 우주를 굴리는 이 신통한 이 하나의 능력, 이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보통 그 깨웠다는 이렇게 사람이 무리를 걸어다니고 뭐 하나에서 10명이 됐다가 10명이 하나가 됐다가 이런 신통한 기적을 말하지만 정말로 신통한 거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마음 자체가 온 우주 굴리는 이 하나의 마음 자체가 하나의 의식 자체가 그대로 신통이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의미로서 이 내용을 읽으면 이해가 돼요. 여기서 부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신통이라 보다 바로 우리의 마음의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 한 수행자가 하나에서 여럿이 되고 여럿에서 하나가 되고
바로 이 말은 뭐예요? 이 하나의 의식이 여럿이 된다는 것이죠. 모든 자연 만물을 창조시키고 유지하고 운영시키는 바로 그 주인공이죠. 그래서 이 하나에서 여럿이 된다라는 건 이 하나의 의식 우주 만물을 그 모든 개체들을 창조하고 그들을 운영한다라는 의미에서 이 하나에서 여럿이 된다라고 한 것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여럿이 뭐다? 다시 하나가 된다. 그 모든 개체들이 다시 모여서 뭐예요? 이 하나의 의식과 통합된다. 소통되고 관통된다. 라고 말해서 하나에서 여럿이 되고 여럿에서 하나가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한 수행자, 이 사람 한 사람이 이 몸을 갖고 있는 이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는 이 한 수행자라 뭐요? 이 마음 하나. 우리의 어느 쪽으로는 우리의 본성자리, 이 참된 주인공 이 자리를 한 사람이다라고 한 사람의 수행자다라고 비유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는 우리의 마음에 이 신통방통한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거기서 신통의 기적을 먼저 세 가지 가르침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신통이란 여기 한 수행자가 하나에서 여럿이 되고 그러면 이해가 되겠죠. 이제 어떤 뜻인지 여럿에서 하나가 되고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그죠? 이 나타난다는 건 뭐예요? 이 하나의 의식의 온 만물을 창조하고 우리 인간을 드러냈기 때문에 바로 드러난 거죠. 이게 나타난 거죠. 그러면서 또 여기서는 뭐라고 나타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죠? 여기 한 수행자가 하나에서 여럿이 되고 이 한 수행자는 하나의 의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의 마음자리, 본성자리, 마음자리라고 말하는 이 자리죠. 여기 한 수행자가 하나에서 여럿이 되고 그죠? 이해되죠? 또 여럿에서 하나가 되고 왜 서로 소통되고 있으니까 서로 분리되지 않고 둘이 아닌 둘이 아님으로 존재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또 읽어볼게요. 여기 한 수행자가 하나에서 여럿이 되고 이 하나의 의식을 말하는 거죠. 우리 마음자리 여럿에서 하나가 되고 나타나기도 하고 또한 사라지기도 하고 그죠? 나타난다는 거는 이렇게 물질화되어서 드러나는 거죠. 이 하나의 의식이. 이 하나의 의식이 어디에 있나라고 그 유추에 들어가면 바로 이 드러난 이 물질세계, 이 자연, 우주를 보고 그 하나의 의식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건 물질화되어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고 사라진다는 건 뭐예요? 바로 이 드러난 물질세계가 때가 되면 생로병사를 거쳐서 사라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 드러나지 않는 숨어있는 은미하게 드러나지 않는 바탕의 이면에 그죠? 바로 이 순수의식 그죠? 바로 이 자리를 사라지기도 한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죠? 드러난 것은 물질화되어서 드러났고 이 물질세계를 작용하고 있는 드러나지 않는 사라져 있는 드러나 있지 않는 숨어 있는 바로 이것을 사라진다라고 표현한 거죠.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또 아무것도 없는 허공처럼 담과 성벽과 산을 통과하며 그죠? 이 하나의 의식이 어때요? 그 무엇 하나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취할 수도 없죠. 그죠? 아무것도 없죠. 그죠? 어떤 맛도 있는 것도 아니고 형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만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허공이라고 표현한 거죠. 텅 비어서 그 무엇도 없는 그런 상태. 바로 그 허공이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허공처럼 담과 성벽과 산을 통과하며 그죠? 이 모든 물질 세계를 운영하는 그들을 창조하고 운영하고 때가 되면 소멸시키는 이 참된 주인공이 바로 이 하나의 의식이다 했잖아요. 그죠? 그 의식의 특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담과 성벽과 산을 통과하며 이 하나의 의식은 모든 만물을 다 아우르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만물을 다스리고 운영하는 바로 주인공이다. 올려서 주님이다. 라고도 부르고 하느님이다. 라고도 부른다. 그죠? 그래서 담과 성벽과 산을 통과하며 물속처럼 땅속으로 들어가고 이 땅 안에서의 그 모든 움직임 또한 뭐예요? 이 땅을 창조한 그 주인공 자체가 바로 이 하나의 의식이잖아요. 그래서 땅도 물론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죠? 마치 물속에 들어간 것처럼 땅속으로도 운영시키고 작용시키고 있다.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물속처럼 땅속으로도 들어가고 땅 위에서처럼 물 위를 걸어 다니고 그 다음에 앉은 채로 날개 달린 새처럼 공중을 날아다닙니다. 그래요. 이 허공처럼 이 허공 안에 가득한 드러나지 않는 그죠? 어디인가 있는지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 만물은 스스로 움직이고 있고 작용하고 있어요. 바로 그 의식이죠. 굴리고 있는 그 의식이죠. 그걸 갖다가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자유롭게 허공을 날아다니는 그 새처럼. 또한 저 막강하고 위력적인 해와 달을 손으로 만지고 쓰다듬고, 그죠? 바로 이 우주 자체도 이 하나의 의식에 의해서 이 텅 빈 이 우주에 그 비어 있는 그 텅 빈 청정한 그 공간에서 해도 나오고 달도 나오고 우주도 나오고 우리도 그 안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하나의 의식은 저 위력적이고 손이 닿을 것 같지 않은 저 해와 달을 손으로 만지고 쓰다듬는데요. 그죠? 멋있죠, 재밌죠. 그래서 손으로 만지고 쓰다듬고 우리 인간이 진짜 손으로 가서 만지고 쓰다듬을 수 없죠. 물론 뭐 지금은 뭐 이렇게 로켓이나 뭐 우주선이 발명을 해서 그걸 타고 직접 달에 가서 이 달을 만지기도 하죠. 그죠? 그렇지만 또 저 해 같은 경우는 워낙 뜨겁게 폭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질 수는 없죠. 우리가 직접 인간으로서 몸으로서.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해와 달을 손으로 만지고 쓰다듬는다라는 건 바로 이 온 우주 굴리는 이 청정한 이 하나의 의식이죠. 그걸 갖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의식이 이 해도 폭발을 시키고 있고 그 의식이 바로 달도 운행하고 돌고 있게끔 만드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저 막강하고 위력적인 해와 달을 손으로 만지고 쓰다듬고 저 멀리 범천의 세계까지 몸을 저 멀리 범천의 세계까지 몸의 자유자재함을 바랍니다. 여기서 범천의 세계라 그랬잖아요. 신의 세계라 그래서 이 신의 세계의 맨 끝에 가면 맨 마지막에 가장 궁극의 자리에 가면 바로 그 자리가 이제 범천이라고요. 말하자면 우리가 마음이네 본성이네 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청정한 그 자리. 그 자리를 여기서 또 신격화해서 범천이는 범천의 세계다라고도 표현하기도 해요. 나중에 또 이 범천의 세계에 대해서도 여기서도 내용이 나와요. 이것도 한번 보기로 해요. 그래서 마치 이 허공이지만 허공이고 아무것도 없지만 우주 만물을 품고 있는 이 허공이지만 그곳에서 이 만물을 우주를 생성하고 우주를 움직이고 때가 되면 다시 그곳으로 되돌아가는 생로병사를 반복하고 있는 바로 이 모습, 그죠? 그러한 것들이 바로 하나의 의식이고 또 마음이라고도 부르고 우리가 본래 성품이다라고도 부르고 그 의식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내 내면에 있다. 내가 내 수분의 첫째 순수한 우리 본래 마음 상태 때문에 바로 복원의 첫 번째 순수 의식이 있다라고 말했죠. 그런데 믿음이 있고 청정한 어떤 이가 그의 신통을 보고 지금 이 마음의 신통을 보고 그죠? 어떠한 사람의 신통이 아니죠. 인간의 몸을 갖고 있는 바로 우리가 부르는 이 하나의 의식의 신통을 보고 이 말이죠. 믿음이 없고 청정하지 못한 그런데 믿음이 있고 청정한 어떤 이가 이건 반대네요. 유튜브로 읽으니까 조금 이렇게 순서가 되죠.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고 청정한 어떤 이가 그의 신통을 보고 즉 마음의 신통을 보고 믿음이 없고 청정하지 못한 다른 이에게 자신이 본 것을 전합니다. 버뜨려 그 수행자의 위대한 신통과 능력은 실로 놀랐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고 청정하지 못한 다른 이는 또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보시오, 간달이라는 주문이 있습니다. 그는 간달이 주문으로 신통을 발휘한 것에 불과합니다. 라고 세존께서 말씀을 이으셨다. 그래요.
세존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신통이란 바로 우리의 마음, 이 하나의 의식의 신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청정한 믿음을 갖고 있는 이는 이 마음의 우리의 본성을 깨닫고 그걸 알고 그걸 믿는데 이거에 대해서 모르고 의심이 많고 청정하지 못한 이는 그 말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고 오히려 이 마음의 그 성품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간다라 주문이라든가 어떤 뭐 이렇게 신통방통 어떤 주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선호한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존께서 말씀을 이으셨다. 깨웠다요. 나는 신통의 기적에서 이 같은 이염을 보기에 신통의 기적을 꺼려하고 멀리하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간다라 주문이나 비상식적인 그런 신통방통한 것들, 그죠? 이러한 것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왜 거기에는 이염이 있다. 사람이 오해하기 좋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신통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떻다? 자신의 본래 성품짜리 하나의 의식죠. 여기에 대해서는 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음으로 깨웠다요. 예지의 기적이란 무엇입니까? 아까는 신통의 기적에 대해서 말했죠. 이제는 예지의 기적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기 한 수행자가 다른 이의 마음을 읽고 그의 마음작용을 읽고 그의 사유와 숙고를 읽은 다음 그대의 마음은 지금 이러하고 그대의 마음작용은 이러하며 그대의 사유와 숙고는 이러합니다라고 상대방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고 청정한 어떤 이가 그의 예지력을 보고 믿음이 없고 청정하지 못한 다른 이에게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합니다. 엎드려 그 수행자의 위대한 예지력은 실로 놀랍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고 청정하지 못한 다른 이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보시오, 마니까라는 주문이 있습니다. 그는 마니까 주문으로 예지력을 발휘한 것에 불과합니다라고. 깨웠다. 나는 예지의 기적에서 이 같은 이염을 보기에 예지의 기적을 꺼려하고 멀리하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깨웠다요. 가르침의 기적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한 수행자가 이렇게 사유하십시오. 이렇게 사유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버리고 저것을 성취하십시오 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깨웠다. 여기 열애가 출현합니다. 열애죠. 부처님 세존 이걸 말하는 것이죠. 그는 천신과 마라와 범천을 포함한 이 세상을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여 드러내며 그래요. 여기서 열애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말할 때 열애는 하고 여기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기서 열애란 부처님의 그 몸, 자신의 몸을 갖고 있는 그죠? 인간적인 그 고타마 시타타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이 깨달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본래 성품을 본 자리, 바로 그 자리를 열애 자리라고 하죠. 열애라고도 부르죠. 우리의 본성, 하나의 의식, 청정한 그 이 자리, 주인공의 자리, 그 자리를 또 다른 언어로 열애라고도 표현해요. 그래서 오고감이 차이가 없다. 오고감이 여여하니 똑같다. 가고 옴이 없다. 즉 부동의 청정한 본성의 자리를 딱 앉아서 말씀하실 때 바로 이 자리를 표현하기를 열애라고 해요. 그래서 열애는 할 때 이 자리에 앉아서 법의 자리를 말씀하실 때 열애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깨웠다요. 여기 열애가 출현합니다. 라고 했을 때는 열애라는 건 물론 세존을 높이는 그죠? 완벽한 그 자리, 깨달음의 본성의 자리에 앉으신 분이기 때문에 열애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고 또한 이 열애는 비단 부처님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 본래 성품자리, 오고 가면 이 청정한 이 자리, 부동의 자리, 만물을 굴리나 모든 것이 생명이 오고 가나 생로병사하고 오고 가나 삶과 죽음으로서 오고 가나 윤회하나 그러나 이 청정한 의식 하나는 늘 언제나 여기 이 자리 이곳에서 늘 청정하게 빛나고 있을 뿐이다 했잖아요.
그죠? 이 의식 하나가 그대로 우주 만물을 그대로 품고 있는 바로 이 하나의 통무식이다 했잖아요. 그죠? 이 청정한 이 의식. 그죠? 만물을 굴리나, 만물은 오고 가나, 만물은 생로병사하고 변화하나, 그러나 이 의식 하나는 늘 여기에서 늘 빛나고 있다. 움직임 없이 부동으로서. 그죠? 비록 나의 몸은 태어나서 이 물질세계에 드러났으나, 그러나 진정한 내 자신은 어디요? 이 몸을 굴리는 내 자신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늘 부동의 이 의식에, 바로 여기에. 여기가 바로 우주 만물의 바로 그 중심이요. 그 자리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의 본래 성품의 자리. 태어나는 것도 이곳이요. 죽어서 되돌아가는 것도 바로 이곳인. 바로 이 자리, 청정한 이 자리, 부동의 이 자리, 때묻지 않는. 아무리 어떤 삶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이 몸은 그 상황과 여건에 따라 인연에 따라 다양한 행동을 하고 다양한 선업을 쌓고 다양한 감정을 쌓고 살다가 죽을지언정 그러나 그 모든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보고만 있는 알아차리고만 있는 이 순수의식 우리 본래 성품자 이 자리는 어떠한 때도 묻지를 않는다. 늘 깨끗하게 밝게 빛나고 있다. 무구정광이다. 그죠? 그래서 무구정광 대다란이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경전에서 보면 뭐예요? 무구가 뭐예요? 때묻지 않는다. 때묻음이 없다. 그 다음에 정광이 뭐예요? 저 고요하고 밝게 빛나고 있는 바로 그 의식, 그 빛. 우리의 본래 성품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자리는 때묻지 않고 부동이고 움직임이 없고 생겨남도 없고 멸함도 없는 때묻지 않는 늘 청정하게 여여한 오고감이 없는 변화가 없는 바로 이 자리 여기 그 자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바로 여기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알아차리고 있는 이 순수한 첫 번째 의식. 어떤 6가지 감각에 때묻거나 물들지 않고 근데 그 감각을 지켜보되 그 감각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는 휘두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는 정정하게 알아차리고 있는 바로 이 부동의 의식 이게 바로 참된 자신이다 라고 하죠. 그래서 이 자리를 열애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열애는 하고 말할 때는 바로 이 자리에서 이 성품을 말한다라는 의미에서 열애는 하고 말씀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맞다요. 여기 열애가 출현합니다. 바로 그 열애죠. 그는 천신과 마라와 범천을 포함한 이 세상을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여 드러내며 그래요. 실현하여 드러내며 이 세상을 드러낸다. 그죠? 물질화해서 이 세상을 드러낸다. 그죠? 그다음에 마라와 범천을 포함한대. 그 전신과 마라와 범천을 한마디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포함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바로 이 하나의 의식이 깨웠다. 여기 열애가 출현합니다. 그는 천신과 마라와 범천을 포함한 이 세상을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여 드러내며 처음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마지막도 훌륭한 내용을 갖추고 형식이 완성된 가르침을 설하며 지극히 원만하고 청정한 법을 설하고 거룩한 범행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기 청정한 법을 설하고 라고 했죠. 우리의 본래 성품이 늘 깨끗하다 했죠. 때묻지 않는 의식이다 했죠. 빛나는 의식. 그래서 여기서 청정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죠? 어떠한 물질이나 형태나 맛이나 향이나 감촉이나 그죠?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드러나 있는 그러나 늘 알아차고는 우리의 이 의식의 첫 번째 의식에 있다. 바로 여기 자기가 있는 이곳에 자기의 내면의 이 의식, 그죠? 보고 있는 이 순수 의식. 이러한 열애의 법을 장자나 장자의 아들이나 다른 가문에서 태어난 자가 듣고 바른 믿음을 내어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하는 것입니다. 세존께서 장자의 아들 깨왔다를 위해 계속 설하셨다. 깨왔다여 계행을 두루 갖춘 수행자는 계행의 수호를 받기에 어떠한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는 왕위를 물려받은 왕이 적을 제압하고 적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계행을 두루 갖춘 수행자는 고귀한 계행의 다발을 갖추고 안으로 허물없는 행복을 경험합니다. 깨웠다요. 이 또한 가르침의 기적입니다. 그렇죠? 기적이란 바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고귀한 계행의 다발을 갖추고 고귀한 감각 능력을 잘 지키고 고귀한 마음챙김과 알아차림을 확립한 수행자는 한적한 곳에 외딴 처소를 벗삼아 생활합니다. 그는 탁발에서 돌아오면 가부좌를 들고 몸을 곧게 세우고 전면의 알아차림을 확립하고 세상에 대한 탐욕을 버리고 악의와 원한, 분노를 버리고 나태함과 혼침을 버리고 들뜸과 후회를 버리고 의심을 버리고 마음을 정화합니다. 깨웠다요. 이는 어떤 사람이 빚을 내어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의 성공에 모든 빚을 청산하고 가족을 부양할 만한 재산을 남긴 다음 그로 인해 환희를 얻고 만족을 성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병으로 무척이나 고통스러워하다가 병이 낫고 건강해진 다음 그로 인해 환희를 얻고 만족을 성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누명을 벗고 완전하게 석방된 다음 그로 인해 환희를 얻고 만족을 성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노예가 되어 남에게 종속되어 생활하다가 노예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이 된 다음 그로 인해 환희를 얻고 만족을 성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요. 여기서도 여러 가지 비유를 들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노예가 되어 남에게 종속되어 생활하다가 이 말은 뭐예요? 노예가 되어서 종속되어 생활하다가 이 말은 마치 뭐하고도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이 6가지 감각에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생각하는 이 작용에 의해서 우리는 거기에 종속되어서 거기에 갇혀서 생활하다가 그죠? 이 감각에 괴로움, 기쁨, 슬픔, 화냄 뭐 다양한 그런 감정에 종속되어서 거기에 노예처럼 끄달려 다니다가 어떻게 됐어요? 이 감정에서 해방되었다는 거죠.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인이 된 다음 그로 인해 환희를 얻는 바로 그러한 것에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자기가 늘 그 감각에 끄달려 가던 그 다양한 감정이 휘둘리고 있던 그 상태에서 벗어났을 때 바로 그 기쁨, 환희, 그죠? 그 자유로움 그걸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사막을 가로질러 여행을 하다가 어떠한 이용도 없이 무사히 사막을 빠져나온 다음 그로 인해 환희를 얻고 만족을 성취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세존께서 말씀을 이으셨다. 깨웠다요. 수행자가 아직 5가지 장애를 버리지 못했을 때는 스스로를 빚진 사람과 병든 사람과 감옥에 갇힌 사람과 노예와 위험한 사막을 건너는 사람처럼 느낍니다. 그래요. 여기서 5가지 장애를 뭐예요? 바로 이 감각에 휘둘리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죠? 6가지 감각. 그걸 장애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의 삶을 괴로움, 어떠한 감정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그죠? 거기에 빠져서 살아가는 상태. 그는 결코 행복이라 할 수도 없는 거고 부드럽게 흘러간다고도 볼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장애를 느끼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죠? 장애를 일으킨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바로 이렇게 5가지 장애를 버리지 못했을 때는 스스로를 빚진 사람과 병든 사람과 감옥에 갇힌 사람과 노예, 그죠? 감옥에 갇힌 사람과 노예와 위험한 사막을 건너는 사람처럼 느낍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죠? 감각에 휘둘리고 있을 때. 하지만 그가 5가지 장애를 모두 버린 다음에는 스스로를 빚어놓은 사람과 건강한 사람과 감옥에서 풀려난 사람과 노예에서 해방된 자유인과 위험한 사막에서 벗어나 안전한 곳에 다다른 사람처럼 느낍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 휘둘렸던 이 감정에서 이 다양한 그 감정과 슬픔과 괴로움과 고뇌에서 벗어났을 때 어때요? 우리는 거기서 해방되는 걸 느끼는 것이죠. 깨웠다요. 그가 스스로 5가지 장애를 버렸음을 보면 그에게는 희열이 생깁니다. 그죠? 기쁨이 생겨나겠죠. 이 감각에서 벗어났을 때, 이 감정에서 휘둘림에서 벗어났을 때. 희열이 생겨난 자에게는 기쁨이 생겨나고, 기쁨이 생겨난 자는 몸이 안온해집니다. 몸이 편안해지겠죠. 몸이 안온해진 자에게는 행복이 찾아오며, 행복을 느끼는 자는 마음이 집중되고 삼매에 듭니다. 그런 다음 그는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여의고 악하고 해로운 법들을 떠나 사유를 갖추고 깊이 숙고하며 멀리 여임에서 생겨나는 희열과 기쁨이죠. 행복으로 가득한 첫 번째 선정을 성취합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멀리 여임에서 생겨난 희열과 행복으로 가득 채웁니다. 깨웠다. 이는 유능한 목욕사나 그의 제자가 금속 대야에 목욕용 분말을 넣고 조금씩 물을 뿌리면 목욕용 분말에 물기가 차츰 스며들다가 마침내 물기로 흠뻑 젖고 물기로 가득 차서 물기가 조금도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깨웠다. 이 또한 가르침의 기적입니다. 나아가 그는 사유와 숙고를 버리고 내적인 평온과 마음의 통일을 이루고 사유와 숙고를 뛰어넘어 삼매에서 생겨나는 희열과 행복으로 가득한 두 번째 선정을 성취합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삼매에서 생겨난 희열과 행복으로 가득 채웁니다. 깨웠다요. 이는 연못의 동서남북 어디에도 물이 유입되는 곳이 없고 하늘이 때맞춰 비를 내리지 않아도 연못에서 끊임없이 물이 샘솟아 연못 가득히 신선한 물이 넘쳐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요. 바로 이 부분을 보면은 예수님도 그 도마복음에서 그랬잖아요. 우리 이 상품자리에 대해서 말하면서 거기서도 역시 그 샘물을 비유를 하면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 샘물과 같다라고 했잖아요. 아마 그 표현과 여기 지금 부처님께서 말하고 있는 이 연못과 서로 비슷한 비유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기쁨과 희열이 바로 우리 본래 성품에서 선정자리에서 일어난다는 말을 보시죠. 세존께서 장자의 아들 깨웠다에게 말씀하셨다. 깨웠다요. 나아가 그는 희열이 사라진 뒤 평온하게 머물면서 마음 챙김을 확립하고 몸으로 행복을 경험하며 성자들이 평온하고 마음 챙기며 행복하게 머문다라고 하는 세 번째 선정을 성취합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희열이 없는 행복으로 가득 채웁니다. 깨웠다요. 이는 청년이나 청색년이나 홍년이나 백색년이 피는 연못에서 청년이나 홍년, 백년이 연못 한가운데서 생겨나고 성장하고 자라는 동안 뿌리에서 꽃에 이르기까지 신선한 물이 스며들어 연꽃마다 신선한 물로 가득 차 있는 것과 같습니다. 깨웠다요. 이 또한 가르침의 기적입니다. 나아가 그는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만족과 불만도 사라져 괴로움과 즐거움을 뛰어넘어 평온으로 인해 마음 챙김이 청정한 네 번째 선정을 성취합니다. 그래요. 네 번째 선정이란 뭐예요? 바로 청정한이라는 표현을 했죠.
그죠? 처음엔 기쁨, 그 다음에 희열, 행복, 그러다 마지막 가장 깊은, 더 이상 이가 없는 네 번째 선정에서는 뭐라고 말했어요? 네 번째 선정에서는 청정이라고 표현했죠. 그죠? 그래서 바로 진정한 삼매란 선정이란 뭐예요? 기쁨이 넘쳐나는 상태도 아니고 행복에 막 쌓여있는 상태라기보다는 평온한, 그죠? 청정한, 담백한, 어떤 감정도 없는 바로 이러한 순수한 의식의 상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깨웠다요. 이는 어떤 사람이 흰천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두 덮고 앉아 있다면 그의 몸 어느 하나 흰옷이 덮이지 않는 곳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깨웠다요. 이 또한 가르침의 기적입니다. 그는 이처럼 삼매에 들어 청정해지고 고결해지고 모든 오염을 여의어 부드럽고 안정되고 흔들림 없는 상태에 도달해 지와 견으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지견이죠. 멈추고 본다. 기울게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몸은 네 가지 근본 물질로 이루어졌으며 부모에게서 생겨나고 밥과 죽으로 키워지며 무상하고 닳아 없어지고 부수어지고 흩어지는데 나의 의식은 이 몸에 의지하고 여기에 묶여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깨웠다. 이는 품질이 좋고 아름다운 에메랄드가 맑고 청정하여 모두 오염을 여의고 완벽한 형태를 갖추었는데 거기에 푸르거나 노랗거나 붉거나 흰 실이 깨어져 있는 것을 눈 있는 사람이 이를 보고 있는 그대로 아는 것과 같습니다. 깨웠다요. 이 또한 가르침의 기적입니다. 세존께서 말씀을 이으셨다. 깨웠다요. 옛날 한 비구가 이런 생각을 일으켰습니다. 네 가지 근본 물질인 땅의 요소와 물의 요소와 불의 요소와 바람의 요소는 도대체 어디에서 남김없이 소멸하는가? 깨웠다요. 그는 마음이 안정되자 천상으로 인도하는 길이 천상이죠. 드러나는 것 같은 그러한 삼매에 들었습니다. 그래요. 마음이 안정되고 삼매에 들자 마치 천상에 깃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자 그는 사대 왕천에 속하는 천신들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벗들이여, 네 가지 근본 물질인 땅의 요소와 물의 요소와 불의 요소와 바람의 요소는 도대체 어디에서 남김없이 소멸합니까? 그러자 사대 왕천의 천신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비구여, 우리도 그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우리보다 더 높고 더 탁월한 사대 천왕들이 있으니 그들을 찾아가 보십시오. 깨웠다요. 그래서 그는 사대 왕천의 천신들보다 더 높고 더 탁월한 사대 천왕들을 찾아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사대 천왕들이 대답했습니다. 비구야, 우리도 그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우리보다 더 높고 더 탁월한 33천의 천신들이 있으니 그들을 찾아가 보십시오. 네, 이렇게 반복해서 나옵니다. 깨웠다요. 그래서 그는 사대 천왕들보다 더 높고 더 탁월한 33천의 천신들을 찾아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33천의 천신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비구야, 우리도 그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우리도 우리보다 더 높고 더 탁월한 천신들의 제왕인 제석천 삭가를 찾아가 보십시오. 깨웠다. 그래서 그는 33천의 천신들보다 더 높고 더 탁월한 천신들의 제왕인 제석천 삭가를 찾아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작가가 대답했습니다. 비구여, 나도 그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나보다 더 높고 더 탁월한 야마천의 천신들을 찾아가 보십시오. 깨웠다요. 그래서 그는 천신들의 제왕인 제석천, 삭가보다 더 높고 더 탁월한 야마천의 천신들을 찾아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야마천의 천신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비구야, 우리도 그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우리보다 더 높고 더 탁월한 야마천의 천신 수야마를 찾아가 보십시오. 세존께서 장자의 아들 깨왔다를 위해 계속 설하셨다. 깨웠다요. 그래서 그 비구는 야마천의 천신들보다 더 높고 더 탁월한 야마천의 천신 수야마를 찾아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보시오. 네 가지 근본 물질인 땅의 요소와 물의 요소와 불의 요소와 바람의 요소는 도대체 어디에서 남김없이 소멸합니까? 바로 이거죠. 야마천의 천신 수야마가 대답했습니다. 비구여, 나도 그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나보다 더 높고 더 탁월한 도솔천의 천신들을 찾아가 보십시오. 깨웠다요. 그래서 그는 야마천의 천신 수야마보다 더 높고 더 탁월한 도솔천의 천신들을 찾아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도솔천의 천신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비구야, 우리도 그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우리보다 더 높고 더 탁월한 도솔천의 천신 산토시타를 찾아가 보십시오. 그래서 그는 도솔천의 천신들보다 더 높고 더 탁월한 도솔천의 천신 산토시타를 찾아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도솔천의 천신 산토시타가 대답했습니다. 비구여, 나도 그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나보다 더 높고 더 탁월한 화락천의 천신들을 찾아가 보십시오. 다 나오네요. 깨웠다요. 그래서 그는 도솔천의 천신 산토시타보다 더 높고 더 탁월한 화락천의 천신들을 찾아가서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반복되고 있을까요? 그죠? 그러자 화락천의 천신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비구여, 우리도 그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우리보다 더 높고 더 탁월한 화락천의 천신 수님 밑다를 찾아가 보십시오. 세존께서 말씀을 이으셨다. 깨웠다요. 그래서 그 비구는 화락천의 천신들보다 더 높고 더 탁월한 화락천의 천신 수님 밑다를 찾아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화락천의 천신 수님 밑다가 대답했습니다. 비구여, 나도 그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나보다 더 높고 더 탁월한 타와자재천의 천신들을 찾아가 보십시오. 이렇게 층계층계 가고 있을까요?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죠? 깨웠다요. 그래서 그는 화락천의 천신 수님 밑다보다 더 높고 더 탁월한 타와자재천의 천신들을 찾아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타와자재천의 천신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비구여, 우리도 그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우리보다 더 높고 더 탁월한 타와자재천의 천신 바사바틴을 찾아가 보십시오. 깨웠다요. 그래서 그는 타와자재천의 천신들보다 더 높고 더 탁월한
타화자재천의 천신 바사바띠를 찾아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타화자재천의 천신 바사바띠니 대답했습니다. 비구요. 나도 그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나보다 더 높고 더 탁월한 범중천의 천신들을 찾아가 보십시오. 깨웠다요. 그래서 그는 타화자재천의 천신 바사바틴보다 더 높고 더 탁월한 범중천의 천신들을 찾아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범중천의 천신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비구요, 우리도 그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우리보다 더 높고 더 탁월한 범중천의 천신 대범천이 있습니다. 그분은 정복자이며, 자 여기서 이제 나와요. 대범천이 가장 마지막인가 봐요. 근데 대범천에서 더 이상 그 위에 신은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자 대범천, 그 신, 위대한 그 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신의 무하나 뭐 신통과 기적을 부리는 그 모든 신들 위로 더 높게 올라가서 그 맨 끝에 가장 높은 대범천이라는 신, 바로 그 신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그 신은 대범천은 어떤 사람,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가 하고, 자, 들어봅시다. 바로 이 마음의 우리 특성, 우리 본래 성품의 특성이 하나의 의식이 돼서 말하고 있어요. 바로 대범천의 자리와 우리의 본래 성품의 자리와 서로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범천. 그분은 정복자이며 정복되지 않는 자이며, 그죠? 자, 모든 것을 보는 자이며 지배자이며 창조자이며 전능자이며 최상자이며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모든 것의 아버지이십니다. 어때요? 이거 보니까. 그죠? 바로 내가 늘 말하고 있는 이 본래 성품의 자리, 우리의 본래 성품 자리는 이러한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 지금 여기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대범천이라는 걸로 표현을 한 거죠. 우리의 본래 성품 자리. 그죠? 자, 그분은 정복자이며, 왜 정복자라고 했을까요? 또 정복되지 않는 자이래요. 그죠? 그 자신은 대범천, 그 자신은 바로 정복자래요. 이 모든 만물을 제압하고 그 모든 성품을 알고 그거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죠? 생로병사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복자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죠? 그분은 정복자이며 또한 그 자신은 뭐예요? 정복되지 않는 자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여기죠. 그죠? 그죠? 정복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모든 만물을 내되 그러나 그 성품에서 벗어나 있는, 그죠? 모든 만물을 굴리되 그러나 그 움직임에서 벗어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정복되지 않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분은 모든 만물을 정복하나 그러나 정작 자신은 부동의 움직임이 없는 청정에 때묻지 않는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정복되지 않는 자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분은 정복자이며 정복되지 않는 자이다. 동시에. 그죠? 또 모든 것을 보는 자이며, 그죠? 이 하나의 의식이 모든 것을 본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알아차리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는 의식, 그 의식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우리 의식에 있는 것이죠. 그죠? 우리 내면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첫 번째 순수 의식, 어떠한 감정이나 어떠한 6가지 감각에 휘둘리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움직임을, 이 현상을, 이 삶을, 이 자연을, 우주를 보고만 있는, 그죠? 어떤 감정에 휘둘림 없이 알아차리고 있는, 그죠? 바로 모든 움직임을 보는 자이며, 여기서 말하고 있죠. 그죠? 모든 것을 보는 자이며, 그죠? 바로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잠깐만요. 그죠? 그 다음에 지배자이며 창조자이며, 그죠? 지배자이다. 만물을 창조하고 또 그걸 지배하고 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전능자이며 최상자이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전능자이며 최상자이며,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들의 아버지이다. 그죠? 이 말은 여기서 아버지다라고 말할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러분? 바로 또한 그 뭐죠? 그 기독교에서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바로 이 자리,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자리가 바로 아버지라고 부른다 했잖아요. 왜? 만물을 창조하시되 그러나 그 어떤 움직임도 움직임이 없는 이 청정한 자리, 창조주의 자리, 바로 그 자리, 하나님의 자리, 이 자리를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시잖아요. 왜? 만물을 낳는 아버지이고 또한 예수님을 낳으신 분이고 우리 모두를 낳은 바로 그 자리이기 때문이죠. 만물의 창조자이자 정복자이자 정복되지 않는 자이며 모든 것을 보는 자이며 지배자이며 창조자이며 전능자이며 최상자이며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의 그 모든 것들의 아버지이다. 그죠? 여기서 존재한다라는 건 모든 만물이죠. 세상 만물, 우주 만물, 모든 생명들, 그 드러나 있는 존재들. 그게 존재하는 거고 또 존재하지 않는 자 말하는 건 뭐예요? 바로 우리 본래 성품자리. 만물을 움직이나 그러나 드러나지 않는 이 텅 빈 허공과 같은 그죠? 어떤 맛도 없고 형체도 없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으나 그러나 분명히 알고 있는 우리의 의식처럼 바로 이 마음처럼 마음은 분명히 내 안에서 작용하고 있으나 그러나 이 마음은 어때? 형체가 없고 빛깔도 없고 맛도 없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나 분명 우리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이죠. 바로 이렇처럼. 그래서 마음이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의 아버지이시다.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아버지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한 뭐예요? 그 유교에서도 유교 경전에서도 바로 이 하나의 자리를 아버지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또는 임금이다 그래서 임금군에서 군자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유교에서 보면 제가 이렇게 경전을 읽다 보면 중용이죠. 바로 그 중용을 읽다 보면 이 군자라는 표현이 군자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주로 나오죠. 그래서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군자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임금군의 아들자잖아요. 그래서 군자 그러면 얼른 보면 임금이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물론 그것도 맞아요. 임금이 이 세상의 주인공이고 이 하나의 의식 자리에 앉는다라고 아전에 제가 한번 말을 했었죠. 그래서 이 자리에 앉은 사람이 바로 주인이고 군자인 것이죠. 바로 이 천하의 주인공 자리이기 때문에 군자라고 표현한 거고 임금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군자라는 그 단어가 어떻게 보면 임금 한 사람을 지칭하는 그런 이 정치 세계에서 이 물질 세계 지상에서는 한 사람을 상징하는 옛날 시대 군주제의 그 임금이기도 표현하지만 또 이거를 군자라는 단어 그 자체 그 사람을 벗어나서 이 만물을 굴리는 이 하나의 주인공 그죠? 정복자대 정복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보고 지배자이고 창조자이고 전능자이고 세상자이고 그죠?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는 것의 그 모든 것의 아버지 세상자죠. 바로 군주죠. 임금이죠. 하나의 의식이고 한 분이죠. 유일하죠. 그죠? 바로 이것을 이 성품 자리를 유교적인 언어로서 군자라고 표현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요즘에 보다 보면 들더라고. 그래서 군자란 옛날 시대 그 임금 군주제 시대에는 물론 그 임금 한 분을 칭하기도 하지만 또한 이 군자라는 단어는 또 다른 이면으로 다른 면이 있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의 본래 성품자리 참된 주인공의 의식 누구에게나 갖고 있는 우리의 본래 성품자리 태어나면서 부여받은 천성 그죠? 바로 이 자리가 우리의 본래 성품자리요 태어나는 순간 가지고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이 순수의식을 바로 이 자리를 군자라고도 표현했겠다. 그죠? 본성의 또 다른 말이겠구나. 우리 본래 성품에 바로 이렇게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품자리 그대로 그 자리에 앉아서 나라를 다스리는 존재. 바로 그 사람의 군자고 임금이다. 그죠? 그게 군주제의 참된 의미였다고 말했죠. 그래서 군자란 결국 비단 그 임금 한 사람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존재들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참되고 청정한 덕스러운 성품 누구에게나 갖춰져 있죠. 그죠? 바로 그 자리를 본성의 성품 자리를 군자다 임금군자를 써서 왜 하나의 의식이고 지배자이고 정복자이고 전능자이고 세상자이기 때문에 임금군에서 본성을 군자라고도 표현했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래 성품자리 우리가 늘 쓰고 있는 이 첫 번째 의식으로 알아차리고 있는 이 성품은 그분은 정복자이며 정복되지 않는 자이며 모든 것을 보는 자이며 지배자이며 창조자이며 전능자이며 최상자이며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들의 그 모든 것들의 아버지이다. 그래요. 바로 이렇게 멋진 말을 하셨죠. 그러니 그대는 대범천을 찾아가서 보십시오. 물어보십시오. 그 궁금한 점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존께서 장자의 아들 떼왔다에게 계속 말씀하셨다.
깨웠다요. 그 비구가 범중천의 천신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벗들이여, 그토록 위대한 대범천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그 정복자, 그죠? 뭐 위대한 그 아버지. 도대체 그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죠? 아주 의미심장하죠? 그죠? 자, 뭐라고 대답이 나올까요? 그렇다면 법들이요. 그토록 위대한 그 대범천이라는 그 신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물어봤죠. 범중천의 천신들이 대답했습니다. 비구요. 우리도 대범천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있는지, 언제부터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요. 이 말도 재밌죠. 그죠? 그 대범천이라는 그 존재가 비구요. 우리도 대범천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또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광명이 나타나고 빛이 드러나는 징조가 보이면 대범천이 출현할 것입니다. 그래요. 그 대범천이라는 존재, 바로 우리가 본래 성품이라고 부르는 그 존재, 그 존재의 특성이 뭐다? 광명이다. 그죠? 밝은 빛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왜? 청정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어떤 때묻지 않는 의식이기 때문에 빛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광명이라는 언어로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죠? 바로 광명이 나타나고, 우리도 대범천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있는지,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광명이 나타나고 빛이 드러나는 징조가 보이면 대범천이 출현할 것입니다. 광명이 나타나고 빛이 드러나는 것은 대범천의 출현을 알리는 전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바로 우리의 본래 성품, 이거는 바로 빛이요 광명이다. 때묻지 않는 그 밝은 빛의 의식이다. 어떠한 상황에도 물들지 않는, 그죠? 그 위대한 능력을 갖고 있는 우리의 성품자리. 바로 이거를 우리가 늘 쓰고 있는 존재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또 어떻게 이야기가 이어지는지 궁금하죠. 깨웠다요. 그로부터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대범천이 출현했습니다. 비구가 물었습니다. 보시오, 네 가지 근본 물질인 땅의 요소와 물의 요소와 불의 요소와 바람의 요소는 도대체 어디에서 남김없이 소멸합니까? 여러분이라면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김없이 어디서 소멸될까요? 또 이야기는 어떻게 합니까? 봅시다. 대범천이 말했습니다. 비구여, 나는 위대한 대범천으로 정복자이며 정복되지 않는 자이며 모든 것을 보는 자이며 지배자이며 창조자이며 전능자이며 최상자이며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모든 것의 아버지입니다. 그러자 비구가 다시 물었습니다. 보시오, 나는 그대에게 당신은 위대한 범천으로 정복자이며 정복되지 않는 자이며 모든 것을 보는 자이며 지배자이며 창조자이며 전능자이며 최상자이며 가장 높다이며 그렇죠?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모든 것의 아버지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대에게 네 가지 근본 물질인 땅의 요소와 물의 요소와 불의 요소와 바람의 요소는 도대체 어디에서 남김없이 소멸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세존께서 말씀을 이으셨다. 깨웠다요. 비구가 한 두 번째 질문에도 대범천은 똑같은 대답을 했고 비구는 거듭해서 세 번째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대범천은 비구의 팔을 잡고 밖으로 나간 다음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고요. 범중천의 천신들은 대범천이 보지 못하는 것은 없고 알지 못하는 것도 없으며 깨닫지 못한 것 역시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 앞에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비구여, 나도 그대의 질문에 대한 답을 알지 못합니다. 그대가 세존이 아닌 다른 이들에게서 답을 구하는 것은 분명한 그대의 잘못입니다. 그러니 그대는 돌아가서 세존을 찾아가 그분께 질문하십시오. 재밌죠? 그렇게 위대한 자가, 모든 것을 알고 보는 자가 뭐라고 말해요? 나는 모릅니다 라고 말해요. 그죠? 의미심장하죠, 이것도. 그죠? 그래서 오히려 부처님께 가서 여쭤보라고 이제 손을 이끌어 주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그분의 답을 받아 지니십시오 라고 말해요. 그리하여 그 비구는 마치 힘센 사람이 힘차게 팔을 굽혔다 펴는 듯한 짧은 순간에 찰나에 이 말이죠. 내 앞에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층계 올라간 그 위대한 그 가장 위에 있는 그죠? 그 대범천과 그 자리와 바로 세존이 계시는 이 땅, 우리 지구, 이 지상세계와 서로 어때요? 거리가 한순간 한 찰나다라고 서로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이 하나의 의식, 이 순수 의식 안에서는 어때요? 거리가 떨어져 있지 않다. 서로 즉시 곧바로 동시성으로 서로 연결돼서 작용하고 있다. 바로 이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죠? 힘센 사람이 팔을 굽혔다 펴는 그 짧은 순간에 그 높은 천상세계, 먼 천상세계에서 바로 지구에, 바로 여기에 지상세계에 부처님이 있는 곳을 곧바로 왔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죠? 바로 이 모습이 여러분 뭘 느낄 수 있어요? 이 대목에서. 바로 양자역학, 동시성. 그죠? 바로 이 세계는 필두여 장이다. 하나의 장이다. 이곳과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저곳이 서로 어때요? 동시성으로 같이 순간 작용한다. 바로 이게 양자역학이잖아요. 그 말을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재밌죠,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 하나하나도 그냥 재미로 말해놓은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의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 말들인 것이죠. 그죠? 재밌죠? 그러면 그 대범천, 우리가 본래 성품자리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 그 신도 자신은 모른다라고 말하고 그 비구의 손을 진문하는 손을 이끌고 세존께 데려다 주죠. 그죠? 왜 모른다고 했을까요? 모든 걸 알고 보고 다 다스리는 정복자고 능력자인데. 그죠? 왜 모른다고 했을까요? 바로 우리의 본래 성품자리는 어떠한 생각이나 어떠한 의식이나 어떠한 아른말이 지식으로서 알 수 있는 자리가 아니죠. 오히려 그 모든 알고 있는 것들을 다 깨버리는 부수는 바로 청정한 의식의 자리인 것이죠. 그 무엇 하나 내가 알고 지고 있을 만한 그 무엇이 없는 청정한 자리죠. 이 순수 의식으로서 본다면 어떻게 그 순수 의식이 무엇 하나 지식 하나를 아른말이 무엇 하나를 전해줄 수 있는 그 무엇 하나 가지고 있을 수 있겠어요? 가질 수 없죠. 그래서 청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순수의식이기 때문에 마치 갓난아이가 보고 있는 그 순수의식과 같이 어떤 지식이나 알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청정한 의식이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모른다, 알 수 없다, 그저 보고 알아차리고 있는 순수의식이다. 어떤 생각이나 판단이 들어가 있지 않는 의식이다라고 알아차린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식이 무언가를 안다, 이것이다라고 제시해야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자고 모든 걸 보고 아는 그 범천도 결국 모른다라고 하면서 손을 이끌어서 세존께 연결해 주는 거죠. 재밌죠, 여러분? 그래서 그 청정성의 본성, 그 위대한 그 높은 곳에 있는 신과 이 지상의 부처님과 거리가 서로 멀지 않은 곳이죠. 바로 서로 그곳이 바로 이곳이고 이곳이 바로 그곳인 바로 힘센 사람이 팔을 폈다 굽히는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바로 천상에서 대범천은 천상에서 바로 지상으로 내려오죠. 부처님 앞으로. 바로 이게 이곳과 저곳이 그죠? 서로 분리되어 있는 공간이 아니다. 하나의 장이다. 그죠? 동시성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무리 먼 거리에 있을지라도 여기서 하나의 세포를 잘라서 이곳과 저 멀리에 있는 곳에 놔두더라도 분리시켜 놓더라도 이 한쪽에 세포를 자극하는 순간 저 멀리 있는 저 세포가 동시에 자극을 해서 똑같이 반응한다 했잖아요. 이게 바로 양자역학의 그 동시성의 핵심이죠. 그죠? 포인트죠.
그러면 천상세계, 대범천의 세계와 이 지상세계가 결코 서로 분리되어 있는 장소가 아니죠. 동시성으로서 같이 이 한 곳으로서 깜짝한 그 순간 찰나에, 팔굽혀펴는 그 순간의 찰나에 바로 오는 곳이죠. 오고 가는 곳이죠. 그죠? 바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간과 공간으로서 떨어져 있지 않음을 표현한 것이고, 또한 우리의 마음 상태, 우리의 본래 성품 자리가 바로 온 우주를 굴리는 그 하나의 의식이기 때문에 이 의식이 이곳과 저곳과 우주의 끝과 끝이 서로 동시성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하나의 의식에 의해서 서로 동시성으로 온 우주의 그 모든 것들을 알아차리고 느끼고 보고 정복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말하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의식을 우리가 쓰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찰자 의식이라는 것이 이 물질세계를 드러나 있는 이 대상을 파동해서 물질세계로 바꾸는 그 능력이 바로 이 관찰자 의식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의식이요. 보고 있는 이 의식이잖아요. 이 의도로서 드러난다 있잖아요. 파동의 물질로서. 그죠? 의도하는 대로.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의식이 바로 신의 능력인 것이죠. 바로 대범천의 능력인 것이죠. 그 능력이 바로 우리 안에 내면에 있는 것이죠. 이 마음이라는 성품으로서, 보고 있는 성품으로서. 우리라는 이 작은 존재를, 개체를, 몸이라는 존재를 벗어나며 우리의 참된 능력자, 참된 그 신통방통한 그 존재, 그죠? 바로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죠? 그것이 결코 그렇게 신통방통한 존재라고 보는 것이 뭐예요? 부처님은 신통방통이라고 표현하고 싶진 않지만 그 지금 꾀왔다라는 이 장자의 입장에서는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정말로 신통방통을 찾는다면 오히려 너의 안에 있는 그 성품을 한번 봐봐라. 그 성품의 위대한 전복자요, 능력자요, 지배자요, 모든 것의 아버지인 그 자리를 보게 되면 어떨까요? 이 몸이 막 무리를 걸어가고 뭐 하늘을 날고 이런 것보다도 더 뛰어난 능력이죠. 위대한 능력. 그래서 다시 그 범천이 부처님께 연결해 준 것이죠. 데리고 온 거죠. 그는 내게 절을 하고 한쪽으로 물러나 앉은 다음 네 가지 근본 물질인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가 어디에서 남김없이 소멸하는지 물었습니다. 드디어 세종께 물었다. 이거죠. 깨웠다요. 나는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비고요. 옛날 바다의 성인들은 해안을 찾는 새를 데리고 바다 깊이 항해 했느니라. 그들은 해안을 찾기 위해 새를 날려보내곤 했으니 새는 동쪽으로 가고 남쪽으로도 가고 서쪽, 북쪽, 위 어디로든 갔다가 해안을 발견하지 못하면 다시 배로 돌아온다. 비고요. 그때 역시 범천의 세상까지 가서 질문의 답을 구하지 못하고 다시 내게로 돌아왔구나. 비고요. 그대는 이처럼 질문해야 한다. 어디에서 땅과 물과 불과 바람이 기반을 잃어버립니까? 라고. 어디에서 길거나 짧고 미세하거나 거칠고 깨끗하거나 더러운 것이 남김없이 소멸합니까? 라고 질문해야 한다. 어디에서 정신과 물질이 남김없이 소멸합니까? 라고 물어야 한다. 이고요. 열반이라는 특별한 경지는 볼 수 없고 무한하며 바로 여기에서 땅과 물과 불과 바람은 기반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요. 바로 여기에서 어디 열반이라는 특별한 경지죠. 그죠? 그거는 그래서 열반이란 뭐예요? 볼 수 없다. 또 무한하며 바로 여기에서 그죠? 포인트는 뭐예요? 바로 여기죠. 여기 이곳 여기 그죠? 이게 참 강조되는 말이에요. 그죠? 중요한 말이죠. 그죠? 자, 비고요. 열반이라는 특별한 경지는 볼 수 없고 무한하며 바로 여기에서 땅과 물과 불과 바람은
기반을 잃어버렸느니라. 그래요. 이 비구는 그렇게 도대체 그 말 그대로 불의 요소, 그다음에 물의 요소, 땅의 요소, 바람의 요소가 어디서 그 기반을 잃느냐. 즉 그가 알고 싶었던 건 뭐예요? 열반을 이룰 수 있는 그거는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본 것하고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비구요. 열반이라는 특별한 경지는 볼 수 없고 무한하며 바로 여기에서 그 땅과 물과 바람과 불의 요소가 그 기반을 잃어버린다. 그죠? 어디 다른 세계가 아니죠. 이 비구는 얼마나 멀리 찾아갔어요. 그 대범천이라는 그 신들을 물어서 그까지 갔는데 결국은 다시 그 대범천이 모른다고 세존께 데려오고 세존은 뭐라고 말했어요? 그 모든 요소가 소멸되는 그 열반의 자리는 바로 어디다? 여기다. 여기 바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여기 이곳 알아채고 있는 이 의식이 있다. 순수 의식이 바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바로 이 부분이 매력이 넘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길거나 짧고 미세하거나 거칠고 깨끗하거나 더러운 것이 남김없이 소멸하느니라. 바로 여기에서 하고 또 두 번째 말씀 강조하고 계시죠. 그죠? 바로 여기에서 바로 이곳에서 여러분이 계시고 있는 그곳에서 알아차리고 있는 깨끗한 순수 의식의 이 삼매의 상태에서 그죠? 바로 여기에서 길거나 짧고 미세하거나 거칠고 깨끗하거나 더러운 것이 남김없이 소멸하느니라. 그죠? 바로 여기에서 정신과 물질이 남김없이 소멸하느니라. 그죠? 멋있죠? 그죠? 그래, 여기서 정신과 물질 하면은 정신은 뭐예요? 이 생각으로서, 이념으로서, 개념으로서, 지식으로서 내가 무언가 받거나 취하거나 얻은 것, 알게 된 것, 그걸 정신적인 소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또한 잃어버리는 것, 깨끗하고 청정해지는 것도 물질 또한 그 모든 요소, 근원적인 요소, 모든 만물을 상생시키는 지수화풍의 그 요소, 근본 요소들도 어디서 사라지는? 바로 여기, 이곳, 내가 알아채고 있는 이 순수 의식, 이 하나의 의식, 본래 성품의 이 자리, 전지전능한 이 자리, 청정한 이 자리, 그 무엇으로도 말할 수 없는, 이름 지을 수 없는 바로 이 자리에서. 바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숨쉬고 있는 바로 그 장소. 그죠? 여기에서 남김없이 소멸되느니라. 결국 뭐예요? 그 열반의 자리는 어디예요? 그 특별한 그 자리는 어디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품의 위대한 삼매의 그죠? 그 자리는 어디예요? 위대한 정복자의 그 능력, 신통방통한 그 능력의 자리는 어디예요? 바로 여기. 자기가 쓰고 늘 쓰고 있는 그 의식, 그 마음. 그죠? 때문자는 그 순수 의식의 첫 번째 의식. 바로 이 자리다. 바로 여기다. 늘 쓰고 있는 이곳이다. 여기다. 그죠? 아무리 멀고 먼 그 대범천의 그 천상세계도 결국 여기다. 이곳이다. 그죠? 이곳에서 모든 만물이 태어나고 또한 돌아가고 또한 움직이고 작용하고 이곳에서 바로 여기에서 여러분의 의식 안에서 순수한 이 의식 안에서 자신의 본성 안에서 그죠? 늘 알아채고 있는 이 순수 의식 안에서 여기서 그 모든 것이 소멸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위대한 그 선정의 자리 그 자리가 어디예요? 바로 여기죠. 바로 나의 첫 번째 순수 의식의 상태로서 알아차리고 있을 때 그 상태가 바로 가장 위대한 선생의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동시에 그렇죠? 의식이 소멸함으로써 모든 것이 남김없이 잠깐만요. 바로 여기에서 정신과 물질이 남김없이 소멸하는 일. 바로 여기가 열반이라는 것이죠. 의식이 소멸함으로써 모든 것이 남김없이 소멸하느니라 라고 세존께서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장자의 아들 깨웠다는 세존의 말씀에 만족하며 크게 기뻐했다 라고 해서 이 경전이 끝납니다. 깨웠다. 어때요 여러분? 멋있죠?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걸 들려줘야겠다라고 생각했는지 여러분이 좀 느껴지나요? 그죠?
정말 신통방통한 기적은 바로 우리 마음의 이 성품, 본성 성품, 바로 대범천이라고 표현한 그의 능력, 그죠? 정복자고 정복되지 않는 자이고, 그죠? 창조자이고 지배자이고 전능자이고 아는 자이고 보는 자이고, 그 있는 것과 드러난 것과 드러나지 않는 존재와 비존재의 그 모든 것의 아버지인, 처음인, 그죠? 시작인 바로 그 자리. 그 자리가 우리의 본래 성품 자리요. 그것은 바로 어디에 있다? 여기. 바로 내가 쓰고 있는 이 첫 번째 의식의 순수 의식에 늘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 라고 해놓고 저기서 바로 여기서 바로 열반이요. 여기가 바로 선쟁의 세상의 자리다. 열반의 자리다. 이곳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재밌죠? 그래서 또 하나가 이게 있어요. 또 다른 하나 경전이 있는데 그거는 뭐죠? 대열반의 경이다 해서 역시 그것도 내용이 좀 긴데 마지막에 포인트가 딱 있어요. 바로 여기가 바로 뭐다? 바로 지금하고 똑같은 말 바로 여기가 바로 그 위대한 더 이상 위가 없는 그 선쟁의 자리다라고 그걸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대열반경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또 다음 두 번째 때 말씀을 드릴게요. 끝냅니다.